오늘 레위기 22장은 정결법의 마지막 장입니다.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장까지는 백성들에 대한 정결법을 말씀하는 장이고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우리가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지요. 오늘 18장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더욱 거룩하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거룩하라.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의 장례와 장례 절차와 결혼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더 말씀하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18장과 20장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고 21장, 22장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18장, 19장, 20장 다 하고 그리고 21장, 22장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들을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문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고, 10절에서부터 15절은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은요, 가족이 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데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어도 가까이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마라, 장례를 치르지 마라, 나오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이나 이방 여인이나 하는 이런 말들이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정결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정결. 심지어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가문 중에서도 신체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자들은 업무에서부터 제외시키라, 이 말까지도 나옵니다. 결국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 하니까 정결을 말씀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너희는 거룩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거룩해라.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정결은, 거룩은 간격입니다, 여러분. 거리예요, 거리.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속되게 하지 마라, 성막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마라, 전부 다 무에 대한 무엇을 말하느냐? 죄에 대한 간격을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간격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친족들을 애굽 땅에 데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애굽 땅에 살게는 하지만 고센 땅에서 구별하여 지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고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양육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더욱 거룩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전에 제사장들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너무하잖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사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래서 우상의 각종 잔해들이 백성들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규례들이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무겁다,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야 할 규례만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얹혀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 무거운 짐이 감사가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8절 말씀, 15절 말씀, 23절 말씀, 여기 보니까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규례들, 말씀들이 그냥 무겁게만 보이고 무거운 짐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안에서 누렸던 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이었고, 그들에게 축복이었고, 그들에게는 은혜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혀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무거운 짐만 얹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30절 말씀까지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여러분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이들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애들 다 하는데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도자의 삶을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전도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거룩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보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2장에 오면은요, 여호와의 성문에 대한 성결 규례가 나오는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의 누림이에요. 이거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22장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성물을 먹을 자와 못 먹을 자를 말씀하고 있고 22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연락되는 것과 연락되지 않는 것,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먼저 16절까지 성물을 먹을 자와 못 먹을 자를 먼저 구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하고 다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이것과 결국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없느냐? 뒤에 보면은 막 복잡한 말이 막 계속 쭉 나옵니다. 상세하게 쭉 나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적혀 있습니까? 안에 있는 자와 바깥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제사장의 가정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먹지 마라 하고 제사장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누가 복되게 먹을 수 있고 누가 복되게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연락되는 것과 연락되지 않은 것을 또 구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
이거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봤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이후로 된 것, 뭐 쭉 나오다가 태어난 지 8일 이후로 된 것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서 할례를 행한 언약의 백성이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조금 많이 정리를 하고 필요한 핵심만 가지고 이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양이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벌써 지금 여기가 와 있어가지고 내가 시계를 보고 말을 더 느리게 해야 되나 지금 이거를 지금 고민을 좀 하다가 자, 여러분, 오늘 31절과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기도 했고 지금 방금 읽었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제목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지요. 나는 너희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거야. 너희를 통해서 나는 거룩함을 받을 거야. 오늘 이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더 거룩해지고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덜 거룩해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이름 자체가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을 세상에 막 드러내실 수 있고 나타내실 수가 있으시다고 말이지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는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데도 연약하고 부정한 자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맡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해 세상과 현장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더욱 거룩하라 하시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만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감사가 오히려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부정한 자와 같은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이 주권 속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